미국이라는 나라는 상황에 따라서 반이민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새로 유입하는 이민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범죄를 일으키고 가난을, 질병을 퍼뜨리고 또 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국가의 안보도 위협이 되고 본국인과 동화되지 못하고 본국인의 가치를 흔든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이 유색 인종을 이민자로 보고 똥통 나라에서 온 사람이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많이 하고 이민 정책을 쓰다가 결국에는 낙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문화가 가정이 많아질수록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또 언젠가는 이민 제한 정책을 쓰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7년 흉년 가운데 애굽을 구원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바로의 막강한 권력의 비호 아래서 요셉과 그 아버지 야곱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고센 땅에서 VIP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애굽에 이민한 히브리인들은 두뇌가 뛰어나가 아주 우수한 민족이라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7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히브리 민족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애굽의 바로 왕이 긴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9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번식력이 빠른지 우수한 민족기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많아지면 결국에는 어떤 다른 나라가 공격을 해오면 그 적군들과 손을 잡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풍전등화와 같이 무너진다. 자기들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민 억제 정책, 결국 인구 억제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입니다. 남자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사판에 데려가서 혹사를 시키고 벽돌을 굽고 일을 하도록 그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면 남자들이 힘을 못 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럴수록 히브리 민족은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단의 인구 억제 정책인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 여자는 태어나면 살려두지만 히브리 남자는 태어나면 그들의 수호신인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있냐? 근데 그 당시 애굽의 황제로서는 얼마든지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한 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고 남자아이를 낳고 차마 나일강에 던지지 못하고 숨겨 살았는데 석 달을 숨기고 살았는데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숨겼다가는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품에서 떠나보내기로 합니다. 3절에 보면 더 이상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이를 나일강가에 던져야 되는데 그냥 던져버리면 물고기 밥이 되고 말고 익사되고 맙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떠내려 보이는 거예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떠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갈대 상자가 거센 나일강이 힘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내려가다가 뒤집어지면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아요. 그 강에는 악어가 많기 때문에 악어가 사람 냄새를 맡고 삼켜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들을 사지로 보내고
아들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는 요게벳의 노래를 만든 사람이 염평안신이라고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나와서 직접 노래를 소개하고 불렀습니다. 이 염평안신은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와 셋째가 딸인데 29주 만에 출생을 하는 거예요. 조산을 합니다. 아이가 1.3kg, 둘째가 1.41kg. 요 정도면은 그냥 지 새끼 같죠. 그렇게 빨리 조산하니까 뇌출혈, 폐백증, 무호흡증,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이 부모는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려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아이들을 살렸어요.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엄마와 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리불안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도 안 가려고 그러고 유아원도 가지 않고 어차피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떨어놓고 오면 아이가 그렇게 울고 통곡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뒤를 돌아서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아픔 속에서 이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눈물 흘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라고 모세를 갈대상자에 떠내보내면서 나오는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와 같은 아픈 기억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들을 품고 살고 싶지만 더 이상 품을 수 없고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서 떠나보내야 하는 이 사정들이 있습니다. 직장은 가야 되고 아이를 유치원에, 요아원에 떨어뜨려 놓는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라 소리를 부르며 울면서 매달리는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돌아서는 엄마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성빈이를 놓고 이제 10일 만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항달이라 그래서 10일 눈에 삼삼한데 이걸 아이를 핏덩이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돌아오는데 막 가슴이 막막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성은이를 이제 고등학교 보내기 위해서 기숙사에 데리고 오는데 아가 자꾸 울어요. 그 아이를 데려놓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먹먹하는 거예요. 아들을 군에 떨어뜨려 놓고 돌아올 때 이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저를 군에 보내고 돌아서서 울고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돌아올 때 하나님 이제 제 손을 벗어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아닙니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외국에 보낼 때,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낼 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돌아올 때 그런 기도 다 하잖아요. 내 힘을, 내 한계를 벗어났으니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한계가 있는 부모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부모가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품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먼저 세상에 천국에 먼저 보내고 울고 있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부모처럼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대안이 없었어요. 아이를 위해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습니다. 더 숨길 수가 없었고 이제는 품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손을 떠났고 이제 물고기 밥이 될 수가 있고 악어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태롭게 흔들흔들거리면서 떠내려가는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이의 생명이 달렸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기의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아기를 의탁하며 기도했더라. 그럴 때 아기를 보고 울고 있는 그 모세의 부모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강물에 떠내려가는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있는 공주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 속에 있는 이 아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불쌍한 마음이 들게 했어요. 6절에 보면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는 히브리 사람이로다 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 속에 누워있는 이 아기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너무 가엾어 보이고 너무너무 안 돼 보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인은 노예입니다. 짐승이에요. 사람은 말만 할 수 있을 뿐 나귀와 같은 거예요. 인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이면 죽어야 돼요. 히브리 사람이 죽는 것을 짐승 하나 죽는 것과 같이 보았어요. 그 당시 법으로는 남자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일강에는 항상 어린 나이 죽은 핏덩어리들이 늘 떠내려왔어요. 그걸 자연스럽게 봤어요. 애굽 사람들은. 홍수가 나면 죽은 돼지가 소들이 떠내려올 때 그걸 누가 안타깝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떠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예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당시 법은, 특별법은 히브리 남자는 죽여야 돼요. 히브리 남자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법이 얼마나 엄한지 몰라요. 법을 어기면 공주의 아들이든 왕자든 상관이 없어요. 모세가 살인하고 나서 그 법이 무서워서 미디안 강으로 도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의 공주에게 법을 넘어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되어 보였고 너무 긍휼히 여기서 버릴 수가 없었어요.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모세라.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구원해내었다라는 거예요. 공주는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구했는데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그 친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키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아기를 보는 그 사람들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구원해 주옵니다. 당시 세계 최강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무술, 최고 경영자 과정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젖을 먹이면서 자기 아들 키우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기도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저는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해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싸개로 쏴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이들에게는 인복이 있어요. 인복이. 어떻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사람이 많아요. 도와주는 게 어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는 것 없이 얄미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주는 것 없이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하는데 보면 마음이 짠하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를 볼 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 거기를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이 역청과 나무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를 원어로 테바라 그러는데 노아의 방주 얘기할 때 방주를 테바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테바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의 방주도 역청과 나무진으로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 역청과 나무진도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의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는 크기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핸들이 없어요. 키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생명선이에요. 거기에 탄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피로 덮여진 사람, 예수님의 피에 푹 잠긴 사람,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시인은 고백하죠. 의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자녀들을 보혈의 피를 덮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적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걸식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이 별로 없어요. 자녀들로 인한 간증거리도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능력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녀가 말하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하면 부모가 다 도와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자녀가 뭘 구해도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아무리 도움의 손길을 구해도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데 해마다 수능을 앞두고 입시 시즌이 되면 교회마다 새벽 기도에 바글바글거려요. 팔공산 갓바위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공부라는 것은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한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머리 한계를 넘어가서 있는 것이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수능을 앞두고 한 주간 자녀들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마다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수능이 12월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한 주간을 다니엘 기도회 겸 수험생들과 자녀들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저녁 기도회로 선포하고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본당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가정에서 유튜브로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특별히 몸이 불편하지 않고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이번 한 주간 좀 약속 접어버리고 온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7시 40분부터 요일별로 구역별로 기도 제목을 화면에 띄우면서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공유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사실 8시부터 10시까지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제가 모 장로님에게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도 힘 안 들대요. 은혜가 되어서.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교회에 안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디 앉아 있습니까? 집에 앉아 있어요. 집에 앉아 있으면 뻔한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가는 거예요. 어디 앉아 있든지 간에.
내 육신이 좋아하는 일 하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께 맡기며 좀 몸이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필요해? 내 힘이 있는데 그러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시간마다 은혜를 받아요. 찬양 시간에 받든지 간증 시간에 받든지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부모가 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도 아니에요. 저녁 시간에 보혈의 피를 덮으며 축복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해 보세요. 이 세상은 사탄 마귀와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내 품을 떠나여 내 가정을 떠나서 해외로 여러 가수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 어떤 복병이 기다리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한 치 앞을 몰라요.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그래야 나일강에 빠져 죽지 않아요. 물고기 밥이 안 되고 악어 밥이 되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싸게로 싸주고 능력의 사람, 공주와 같은 돕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걸림돌을 만나는 게 아니고 디딤돌을 만나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마이너스의 사람이 아니라 플러스의 사람을 만납니다. 나를 방전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전시키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5편 2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우리의 방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쏟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는 죽지만은 죽지 않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방패가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 은혜가 우리의 방패가 돼요. 왜 불안하고 왜 두렵고 왜 근심 걱정 염려가 많습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막으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방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온갖 질병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해요. 물질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불편함의 문제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관계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인생이 풍성하게 되고 외롭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와 같아요. 이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부모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방패가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핍박이 많아요. 고난이 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 고난이 많고 엘더들에게 고난이 오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이 바람이 찬바람이 부딪히기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다 넘어서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없이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어요. 어떻게 그 많은 성도들을 다 만족시킵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하면 좋아하겠죠. 근데 저는 편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뭐 또 앞으로 연말이 되면 또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 이름이 왜 빠졌나? 나를 그 왜 넣었나? 온갖 소리 다 들어와요. 그 쫓다가 그 하나 때문에 공격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사탄 마귀가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질을 하고 오해하고 괴롭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속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 성도들도 그 피를 보고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가 내 가슴에 뿌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이 모세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죠. 애굽의 막강한 공권력도 그 살벌한 법도 모세에게 적용되지 못했어요. 작은 갈대 상자 안에 흔들흔들 위태하기로 한 이 상자, 물고기 밥이 되지 않고 악어의 밥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싸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가 와요. 그때 갈대 상자와 방주 안에 들어가야, 테바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어요.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죽음 너머를 향하여 우리 모두는 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막 돌아가셔요. 기온차이 때문에 매일 부고가 날아와요. 매일. 코로나로 가족이 면회가 안 돼요. 우리 친구 목사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막 신경질이 났대요. 몇 달 동안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냥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고 나면 연락이 와요. 코로나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면회가 잘 안 되고 요양원에 가면 더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임종 때가 되면 여러분 누구도 만날 수가 없어요. 요양병원에서 아무리 아들을 불러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내 인생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에요. 내일. 지금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요. 병원 주변에 간호사와 의사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혹시 은혜가 있는 사람, 가족들은 같이 내려다보고 있을 겁니다. 이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흔들흔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때 우리는 두 갈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뿌려진 사람과 보혈의 피가 없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보혈의 피가 그 속에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계시록 21장 8절을 보세요. 비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쟁이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흔들흔들 불안하고 초조하게 결국에는 뒤집어져 가지고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 사람은 그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파손되지 않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안전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 인생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죽음 앞에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붙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갈대 상자 속에 들어있는 모세는 파도 거센 나일강이 흔들거리고 악어 떼가 있고 물고기 떼가 있고 뒤집어져서 죽을 수 있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바로의 궁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뿌림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유유히 찬송을 부를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웃음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선 자리가 내일을 좌우하고 오늘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의 피를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보혈의 피를 덮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많아요. 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일도 있고 이 일도 있고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 없이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 하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고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걸림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이번에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고 믿음을 한번 발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보혈의 피를 덮으며 축복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을 간증을 통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